어떠세요?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이제 알려드리고 새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매일 할 수는 없고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로 이제 한번 이제 한 강의를 녹화를 해서 방법 있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카페 이제 매일매일 제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입하시면 매일매일 이제 올려드리는 거 또 전에 지난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표로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4일 날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 이 맥체인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1월 4일자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4일자 이 날짜에 창세기 4장, 에스라 4장, 마태복음 4장이죠. 구약 먼저 쓰다 보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또 구약이죠. 에스라 4장, 신약은 사도행전 4장 이렇게 네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이게 한 장씩 구약, 신약씩 읽는데 비유를 제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나 또 미우새 보면은 1시간의 분량을 25분씩 잘라가지고 몇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루하지가 않죠. 예, 그 틀이. 또 하다못해 요새는 그 피자도 몇 색 피자요? 4색 피자라고 해서 이쪽은 불고기, 이쪽은 뭐 치킨, 여기는 뭐 불고기, 뭐 하여튼 이렇게 이 네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피자도 한 가지로 불고기 피자 먹으면 두세 개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4색, 4색이라고 해서 맛 요거 보고 먹다 보면 금방 없어져 한 판이야. 이게 같이 먹다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좀 맛있게 먹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좀 재밌고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침 또는 저녁 또 한 번에 다 읽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우리는 이제 T성경 기억으로 해서 암기하는 묵상하고 떠올리는 걸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 장만 들어도 떠오르게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약은 다 해놨죠. 마태복음 4장, 사도행전 4장은 다 해놨죠. 마태복음 4장은 뭐예요? 라디오죠. 라디오를 들고 춤추는 사탄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떠올려서 그 장의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험 과정하고 또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또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런 내용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또 하나 사도행전도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도 라디오죠. 라디오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다가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병 고침도 받고 치유도 되고 또 능력을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통용하고 물질이나 이런 것도 내게 아니라 다 우리 하나님 것이고 서로가 공용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과 사도행전 이렇게 보듯이 티워드랑 연결시키면은 바로 나와요. 그 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도 창세기 4장이니까 뭐예요? 4는 뭐였어요? 라디오였죠. 그러니까 라디오예요, 라디오. 근데 라디오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잖아요. 그죠? 창세기 4장, 창세기 라디오는 누가 시끄럽게 하느냐? 이 가인이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난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도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가인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라디오는 가인이 막 시끄럽게 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가인을 떠올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죠. 왜냐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그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안색이 변했어요. 왜 동생 거만 받아주고 내 거는 안 받아줘.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가인에 대해서. 가인이 지금 아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기, 질투, 그죠? 뭐 원망, 불평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전체 4개의 주제어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가인이요. 동생을 들에서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네 동생 아벨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어때요? 뻔뻔해요. 뻔뻔해. 누구 같죠? 예, 정치하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아주 뻔뻔해요.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뻔뻔하고. 그래서 그 미국 속담에 이 가인 같은 사람아 그러면은 욕이래요, 그게. 가인 같다 그러면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뻔뻔하다는 거예요. 동생까지 죽이고도 뻔뻔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누구하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인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땅의 소산물로 그냥 드리고 그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봐야죠. 마음이 시기 질투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죠. 그렇게.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소제목을 그렇게 보시면서 창세기 4장 이런 메시지가 쭉 가는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4장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있구나. 왜?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어떻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사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사단도 배가 아프죠? 사단도 시기, 질투. 이게 얘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탄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한 자예요.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딱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올려놓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땅에 닿지 않게 발을 잡아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갖고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산꼭대기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뭐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섬겨라 하고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잠시 물러가면서 천사들이 수종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내용도 그 내용을 보시면 다른 천국 전파, 복음 전파,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서 그렇구나.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로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을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계속해서 회방하고 어떻게 해요? 회방하고 핍박한다. 아멘? 이게 사탄의 특징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도 예수님도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껌이죠. 예, 우리는 껌이에요, 정말로.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에스드라 4장이죠. 에스드라 4장도 또 라디오 갖고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럼 라디오가, 에스라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방해하는 자들. 성전 건축 방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또 나눠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웃된 그 유브라다길 건너편 족속들부터 이 사마리아 성을부터 해가지고 합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리오 왕 때까지 방해를 이제 중지해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방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그리고 건축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시기, 질투, 원망으로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편지를 써가지고 얘네들을 해방시키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예, 자기들은 못하니까. 자기들도 건축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게끔 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도 성전 건축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성전 건축한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사모함이 우선이 돼야지 건물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건축, 성전 건축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서로 합력하기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게 목적이 돼야지 다른 거 목적으로 삐까뻔쩍하게 돼서 그냥 남한테 의시되고 자랑하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해하는 이 마귀들의 그 사탄의 계획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지 그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내 천하만 걸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어떤 것으로 권력이나 어떤 걸로든 이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자들은 절대로 그 사람이 1000억을 갖고 있어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니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없어도요, 있든지 없든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만드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건물 하나 뭐 그거 사람들 없어도 돼요. 천막을 쳐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은 성령 충만과 어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이런 건 다 없고 그냥 껍데기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 성전 건축. 어떤 건축, 어떤 건물, 어떤 프로그램, 어떤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속은 알맹이 다 비워놓고. 자기는 기쁨도 없고 성령의 음성도 안 듣고 말씀도 기쁨도 동행도 없으면서 그저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돈 많은 사람 돈지랄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내가 지었어. 내가 건축해서 한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무슨 값 돈다고 그래요? 꼴값 돈다는 거죠. 꼴값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키워드를 그렇게 나눠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써놨죠. 소제목. 이거 보시면 소제목 써놨잖아요. 글씨가 작은데 카페에서 그 출력하는 바람에 글씨가 작은데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 3가지 소제목이 있죠. 말씀에. 마태복음도 4장까지 소제목 4가지. 에스라는 하나가 있죠. 성경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서 키워드를 정해놓고요. 전체 4장의 말씀을 키워드를 이제 내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어떻게 보물찾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 소제목을 이제 내가 찾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공통된 어떤 이 메시지를 또 그 주시는 거. 이게 따로따로가 돼 있어서요. 이거 공통된 주제 찾기는 힘들어요. 말씀 어느 정도 알고 아는 분들이 좀 하는 거지 아무것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레벨이 되셔야 돼. 어느 정도 말씀과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이게 돼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이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에스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늘 한 거 사도행전 4장 보세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관원들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도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하는 사람은 또 있죠. 누가 해방하는? 이들이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죽여놓고 이제는 이 사도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살렸는데, 내가 살린 게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나갔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나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전하는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듣기 싫어서 감옥에 쳐놓고 어떻게든지 이 해방하려고 이 불법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듣고 보고 그 증인까지 그 앞에 서 있으니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대립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하고 베드로와 요한하고 그걸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 이해되시나요? 핍박하고 가두고 이 말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천국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도 못 가면서 하는 예수는 못 다가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 뭐예요 지금? 이들이 시기, 질투. 자기들은 못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척하는데 그 병든 자도 못 고치는데, 지금 사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 고침을 얻게 하잖아요.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관원들 다 뭐예요? 시기질투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감옥에 눌러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봤으면 이제 아시겠죠? 이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공통된 주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읽다 보면은, 이런 형태구나. 그럼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겠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자들이 다 있죠. 그전 자들과 함께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단 마귀들의 역할이 바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게 깨는 거, 해방하는 거, 일을 하는 것들이 다 누가 한다? 이 사단 마귀들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티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라디오 1월 4일이니까 라디오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1일부터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성경 구약과 신약이 전체가 다 1월달 월별로 정리가 딱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별로 몇 월 며칠 그러면은 그 말씀 네 개의 말씀이 바로 떠오르게 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신약은 다 했잖아요. 신약은 뭐 4-5번 했죠. 그러니까 신약도 말씀 공과 장을 들으면 그 키워드가 바로 떠올리고 그 스토리 워드가 다 연결돼서 다 알기 때문에 구약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약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구약도 이제 매월 1일부터 2, 3, 4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가 시작이니까 당연히 1장부터 50장까지 가겠죠. 한 달이 31일이니까 2월 달까지 갈 거 아니에요. 50장 채우려면 50일 돼야 되니까. 그럼 스토리가 쭉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28장. 그렇죠? 에스라도 10장. 사도행전 28장. 그러면 한 달에 다 끝나는 거예요. 2월 달에는 그 다음 게 나오겠죠.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해놓으니까 우리가 날짜 몇 월 며칠을 듣게 되면 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월 4일이면요.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이 월 한번 정해놓으면은 말씀이 그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4는 라디오잖아요. 1월 4일이잖아요. January. 그래서 1월 4일자면은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 그냥 4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도 키워드랑 같이 그 스토리와 같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일 오늘 날짜를 그냥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송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용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저주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이고 악한 사단 마귀들이 하는 짓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자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돼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돼서 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했듯이요. 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기들은 못하면서. 그렇죠? 그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분이 앉아있는 그 앉은 병이 40년을 앉아있었는데 자기들 맨날 다니고 보면서도 그 사람 하나 일으키지 못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니들이 죽인 예수님이다. 건축자들이 버리는 모퉁이 돌이 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는 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들한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새 쇼츠라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보면서도 참 재밌었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인데, 83세래요. 83. 목사님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이브 스루를 해가지고 간 거. 딱 앞에서 막 주문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주문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있던 MZ 젊은 여성이 빵빵거리면서 욕을 막 하고, 막 못한다, 막 지적지적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파는 사람한테 저 뒤에 것까지 이제 다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쭉 돈을 돌잖아요. 그거 이제 딱 왔는데, 저 앞에 분이 다 계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문하니까. 주문한 거 다 해준다니까.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있는데, 감사해요. 말로 이제 모양으로 막 욕했던 사람이잖아요. 막 했잖아요. 근데 막 해주니까 너 그때 막 돌변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입모양은 고마워요.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딱 두 번째 파는 데서 영수증 2개를 다 주고 그 여자 음식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걔는 와서 다시 그 뒤에 줄 서가지고 다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참교육한다고 그래. 웃고 하나 무슨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사주니까 그렇게 욕하고 못하고 하다가 자기 사주니까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참교육을 시킨 거죠, 한마디로. 다시 줄 쓴 거예요, 다시. 이게 그런 거, 이게 제가 얘기 왜 했냐면, 악하고 욕하고 이런 자들은요, 이 목사였잖아요. 목사였잖아요. 참교육,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마귀 새끼들을 다룰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할 것 같고, 이거 같고, 좋아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이 성에 모였다라고 이제 기도할 때 나왔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승리하고 마귀 새끼들 다 죽이는 건데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 여자도 아마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하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 했는데 그 목사님을 둘 다 영수인데 그 음식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교육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 모습에서 그래. 우리도 마귀 새끼도 저렇게 다뤄야 되는데. 아주 깜짝깜짝 못하게 정말 좀 밟아줘야 되는데.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왜 자꾸 그런 데 한다고 우리 거기에 말려들거나 막 어떻게 해요? 저 같았으면 그냥 바로 문 열고 나서 그냥 뭐라고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 나올 때 그냥 볼륨 줄이듯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니까 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게 돼. 안 나오니까. 볼륨이 줄어들으니까 마음은 가고 생각하지만은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라앉게도 그러니까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 막 갑자기 하면은 막 욱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참교육, 사탄 마귀들을 참교육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보혈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단 마귀들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누거나 막 이런 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그냥 참교육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의 언원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거기에 막 확 말려들거나 막 계속 하면 돼요, 안 돼요?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막상 부딪히면 또 그게 안 되죠. 그게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참교육 시키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병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다 망하게 돼 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내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것들, 사단 마귀들, 난 너희 정체들 다 안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겠죠. 말씀을 자꾸 듣고 맞습니다, 아버지.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저렇게 꼬드겼는데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새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또 성전 건축 방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 아버지 나를 핍박하거나 해방하거나 박해하는 자들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 모든 혈기와 생각과 마음을 헤매고 있는 더러운 것들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4장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면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살면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샘플로 오늘 4장만 먼저 이렇게 해드려요. 오늘 또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 4장의 내용이 마침 또 4일 날짜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4장만 봤을 때하고 이 전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봤을 때하고 이 보여지는 게 좀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는 거랑 좀 시야 넓게 보는 건 틀리죠. 시야가 좁게 보이는 거랑 넓게 보는 건 틀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좁게 봤다면은 이렇게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원망이 이게 살인이 무섭구나. 이 사단 마귀가 정말로 이 세상 이것을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자꾸 꼬드기는구나.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대적하게 만드는구나. 우리는 그때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런 걸 이제 쳐내야 되겠구나. 이해되시나요? 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해주세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픔이 있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죠, 이렇게. 먹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딱 들어올 때요. 이 마귀들은 무서워서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 어느 것든지 골라서 쓸 수 있어요. 무기도 칼 하나 있는 게 나아요? 칼이 4개 있는 게 나아요? 4개죠. 막 치고 여기도 치고 막 샥 치고 4개 말씀. 하루 4개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키워드에서 이렇게 읽으면은 티성경하고 이렇게 하면요 10분도 안 걸려요. 20분도 안 걸려요. 그냥 떠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극동방송이라든지 여기도 그런 어떤 맥칭 성경 드라마 바이블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놓고 그러니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오늘 4일이라면은 4일자 날짜가 이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이 다 떠오르고 어떤 내용일지가 다 떠온단 말이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눌룰랄라 하면 듣는 거예요. 아, 뭐가 기준이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사단마귀들. 아,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어디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내 길 딱 차고 나서요. 딱 다녀보세요. 뭐가 하나 칼 샥 해서 패버리고. 이 가인 놈아, 저리 가라. 이 가인 같은 놈들아,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시험에 들었는데, 아버지, 저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근심하면 이미 어떻게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구하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뭐 그냥 바로 그냥 구합니다. 그게 아니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요리사 옷을 입는다고 해서 또는 의사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기에는 의사 같고 요리사 같아. 어떤 때는 이발사 같기도 해요. 또 흰옷 가운 입으면. 예? 내가 그 가운 입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은 것 같지만은 물론 입지만은 입었다고 해서 그냥 입고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야 그 옷이 딱 입혀졌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옷만 갈아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옷만 보고 그냥 그 안에 어떻든 뭐 할 줄 알든 관심도 없어요. 누구처럼 막 그냥 거짓 쇼하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거짓말하는 거 마귀 새끼들이야 다. 어때 뻔뻔하고 철판이고 다 가인 같은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거짓말해. 네 동생 죽은 거 아는데 네가 죽은 거 아는데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잖아요. 그 참 이 가인 같은 놈, 가인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참 끝난 거예요. 참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가인 같은 사람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꾸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일은 5장, 6장, 7장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7일이죠. 그럼 7일자, 내일은 8일자. 그럼 창세기 8장, 마태복음 8장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가 이제 한 장 더 하게 되면 또 더 나가게 되지만 어쨌든 그 순서대로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럼 한 달이면은 창세기는 계속 31장까지 갈 거고 마태복음은 28장이니까 29, 30, 31 세 장이 비잖아요. 이제 마가복음 들어갈 거고 에스더랑 10장이니까 느헤미야하고 또 이제 에스더 10 하면 30장 끝나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달 이렇게 한번 쭉 리스트를 보면서 말씀 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딱 끝나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네 아들,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보면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 그 전에 게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생각나. 전에들은, 1시간 전에들은 말씀 설교 제목은 기억 안 나도 일주일 전에 본 거는 기억이 나요. 그죠? 궁금하니까. 이게 말씀도 그 다음,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계속 읽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장이 궁금해져. 어떻게 됐지? 근데 이 궁금해도 참아야 돼. 내일 읽어야 돼. 한 장밖에 안 되니까. 4개의 말씀이니까. 그럼 각각의 4개의 말씀이 내일도 어떻게 될까? 내일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또 어떻게 은혜 주실까?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올 한 해는 정말로 이 성경 읽기나 티워드랑 연결해서요. 우리가 이거를 묵상만 잘 하잖아요. 1년만 제대로 하잖아요. 이게 2년, 3년 계속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잘 해놓으면은 그냥 눈 감고도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거예요. 날짜만 딱 하면 다 떠올라.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어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암기가 안 돼요. 이게 묵상이 안 돼. 왜냐면은 내일 거 하면 오늘 거 하면 또 내일 거 또 봐야죠. 또 봐야죠. 그러니까 막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치성경하고 연결시켜서 맥체인하고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매일 가르쳐 드린 대로 키워드, 소제목, 스토리워드까지 연결해서 쭉 한번 보게 되면은
날짜만 들으면 그 내용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시청하면서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금방금방 보게 되고, 그냥 내용 다 안 봐도, 소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우리 신문 같은 거 봐도 다 한 글자 한 글자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냥 씩 보면은 다 보이죠? 내가 보시는 거. 타이틀만 하나, 뭔 내용이야. 그 구질구질 안 읽어도 핵심 내용 보게 되고 자꾸 그 신문도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지만은 축축축축 한 5분, 10분이면 다 보잖아요. 맞죠?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키워드만 알면, 그리고 한번 말씀 보면, 먹어놓으면, 굳이 그걸 막 외워서 막 이름이고 뭐 할 거 없이, 아, 이렇구나. 핵심이 이거구나. 주제가 뭐구나. 키워드가 뭐구나. 그럼 내가 그냥 기쁨으로 이게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밥 먹을 때만 반찬 이거 재료가 뭐야? 재료 기록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춧가루 몇 숟갈, 간장 몇 숟갈, 참기름 몇 숟갈 다 써가지고 그래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안 써도 먹으면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알잖아요. 김치, 깍두기, 뭐 오뎅, 뭐 맛 보듯이 이렇게 먹으면 자세하게 그런 걸 막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심겨져야 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1시간 읽어도 잃었으면 잊어버려요. 열도 그래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든 어디 밖에 가든 그냥 자동으로 묵상이 돼요.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 어떤 내용이었지? 키워드가 그냥 책 안 보고도 계속 떠올려. 그리고 또 심심하면 궁금하면 저녁에 또 말씀을 확인해보고 맞아 이 말이었지 맞아. 이 말 빠졌네.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너무 재밌죠 이게. 말씀이 막 억지로 말씀 읽으세요. 하루에 몇 시간 읽으세요 하면 읽겠어요? 안 읽어요. 어차피 지루하고 힘들고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이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벌써 오늘 7이니까 7일 지났단 말이에요. 금방 가요. 한 달, 2달 금방 가요. 우리 1년 금방 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막 정신 없어요. 이거 빨리빨리 뭐야 되면 이것도 금방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 새롭네. 뭐 진작했으면은 벌써 이거 완전 통달했을 텐데. 그렇죠. 통독 이상이에요. 네, 그 밀려도 괜찮아요. 정말로 바쁜 일 뭐가 놓쳤어. 그렇다고 뒤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날짜 또 다시 읽기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흐름이 가기 때문에 이틀 지나서 오늘 날짜 지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더 또 지루해지고 또 쫓아가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날짜로 읽으셔야 돼. 욕심은 많아서 다시 돌아가서 막 읽고 싶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돼. 먼저 이렇게 해놓으시면 오늘 날짜 거 하고 해놓으시면은 시간 될 때 그 전에 그 뭐였지? 그 궁금할 때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날 보세요. 음식을 시켰어. 못 먹었어. 어제 남겼던 거 이틀 됐어요. 먹어야지. 지나서 먹겠어요? 그날 해서 먹겠어요? 그날 해서 먹잖아. 우리 음식은 다 그날 해서 먹지. 아깝다고 해서 저 아까운 거 상한 거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일단은 먹잖아요. 오늘 걸 먹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따로 하든지 뭐 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말씀을 그래야 내가 알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말씀을 내가 읽었는지 기도했는지 또는 구역 예배든 가정 예배든 이거는요 계속 하시면은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읽은 말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계속 먹었으니까. 그럼 다 알고 있죠. 다 알잖아요. 수요일 금요일은 아예 공식적 공예배 때 드리죠. 나머지 빠지는 부분은 다 개인적으로 말씀 읽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쭉 보시면은 그 주에 오후에 이렇게 특별한 날짜 또는 어떤 메시지 주시는 거 하나 이렇게 풀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기에도 볼 때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요. 그건 핑계예요, 핑계. 핑계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머리는 이미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벌써 숙성이 되잖아요. 우리 머리가 내가. 뭔 안 보여 벌써 감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틀리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하고. 젊은 애들은 아무리 머리가 뇌가 생생해도 벌써 그거는 연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연륜이 얼마나 쌓였어요. 주야! 불어보지도 못하는 애들이 주여를 알겠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알겠어요? 천만에 머리로 아무리 스마트하게 다 해줘요. 몰라요. AI가 주야를 알겠어요?
로버트가 알겠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떤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몸소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80년대, 90년대 그 있잖아요. 그 예전에 하나님 얼마나 다 주셨어.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더 값지게 느끼고 가치가 있게 느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이거구나. 그냥 말씀 그렇지. 이게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정말로 무겁게 십자가의 도를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해보는 분들은요. 조금 이제 식어서 무감각했을 뿐이지 한번 깨주면 어때요? 한번 두들려주면 금방 이렇게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결국은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말씀을 이게 돌이야, 떡이야 하는데도 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한 달 전에 음식 다 기록해서 그걸 다 내가 1년 전에 먹은 음식을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어떻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이 있으니까 뭘 먹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기억 못 한다고 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맞죠? 1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먹은 거 내가 기억은 안 나도 먹긴 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못 먹었으면 지금 없어. 근데 기억, 무슨 음식, 뭐였지 몰라도 그때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듯이 영적인 말씀도요,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도, 예? 그 듣고 내 영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좀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영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와서 한마디 하면은 열린 사람들은 콧방귀 남기잖아요. 어디서 바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어디서 말하지. 벌써 그냥 스쳐마도 그냥 안단 말이에요. 표현을 못하지만, 전문적인 용어는 못 쓰지만 감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연세 드셔도 내 영적으로 이 감각은 영은 안 늙어요. 우리 60만 이렇게 늙고 뭐 이렇게 할 뿐이지 이 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은 절대로 늙질 않아요. 늙는다면은 뭐 저기 영생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권사님은 한 10년만 젊으셨으면 아마 다 통달하셨을 거예요. 그죠? 말을 딱 그냥 쉬지 않고 하시는데요. 뭐 통독 10시간, 통독 이틀만 하면 성경 다 끝날 거예요. 구약신약. 맞죠? 우리는 성경 10시간만 안 쉬지 않고 읽어봐요. 힘들어요. 권사님 능력자야. 능력자예요. 다 능력자예요. 뭐 모른다고 하지 마셔. 다 능력자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예? 이게 성도들 위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거 이렇게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새로운 것도 드셔보시고, 이렇구나. 끝까지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꼭 이것을 막 외워야지 막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아무리 그 똑똑하겠어요? 그 어부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해. 근데 그 글이나 쓴 거 보세요. 바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게 또 문장력이 좋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달란트를 다 주시기 때문에 거기 이렇고 없고 뭐 저렇고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런 걸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이게 하루하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루에 이렇게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오늘 지난 4일자를 이제 해서 이렇게 카페에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좀 올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기도 편하고 책으로 보려면 찾아야 되니까 카페에다 올려서 오늘 날짜는 몇 장이구나, 또 소제목은 어떤 내용이구나. 맨 위에 있는 게 주제예요. 맨 위에 용납과 거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성경책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안 맞는, 좀 뭐랄까, 제가 볼 때는 풀 때는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4일 같은 경우는 오늘 용납과 거절이지만
그렇죠. 용납과 거절이죠. 근데 어떻게 보여? 쭉 읽어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어때요? 딱 나눠지죠. 이 시기, 질투, 원망, 이 사탄에 대한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는 자, 성령 인도를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 담대한 자, 이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주제로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용납과 거절로 해놨지만은 우리가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시는 건 우리가 먹으면서 즐겁게 또 한 주 읽고 또 한번 정리 한번 더 하고 한번 묵상해보고 어느 말씀에 은혜 받았지 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록이 돼요. 하늘에.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든 뭘 즐기든 뭘 하든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날짜와 시간과 모든 것은요 다 기록이 되고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에 투자를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에 어떤 어떤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막 투자하고 물질을 불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하셔야죠. 하늘에 쌓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막 부자인데 하늘에 갔더니 하나도 없어. 얼마나 초라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저거 잘 먹고 잘 살아도 거기 갔을 때 만약에 조금 싼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비교가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하늘에 쌓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 말씀 보시다 보면 관련된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시는 말씀 찬양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거예요. 이 양식을 자꾸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거 아무리 먹어봐야 하루 지나면 다 똥돼요. 뭐 돼요? 다 똥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뷔페 음식을 먹어봐요. 똥되는 거예요. 싼 거든 비싼 것이든 뭐든 간에 다 똥돼요. 맞죠? 다 똥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보화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내 하루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세상 걱정 근심에 매여서 막 하나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세상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지, 그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찬양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며칠 지나보세요. 3, 4일 놓쳐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놀았구나. 티가 팍 나요. 하루만, 저도 한 번 하루 정도 했는데 하루 이틀만 밀려도요 되게 막 마음이 공허해요. 야, 이렇게 이게 내가 놀았구나 한 게 이게 물론 논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마음 잡고 그 날짜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 날짜부터. 이해되시죠? 우리 권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 하나님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 보이고 안 보이고 그냥 성경책만 붙잡고 있어도 돼. 그냥 넘기기만 해도 돼. 그냥 나는 못 봐도 영은 하나님은 내 영은 본다. 그냥 넘기시자 그냥 소리 그냥 막 들으셔. 예수 사도신경을 주기도문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아는 노래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그냥 기뻐. 항상 기뻐하라. 맞죠? 데살로니가서 5장 그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주시는 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호흡해 주심에 감사, 화장실 가도 감사, 방구 껴도 감사, 뭐 등등등. 그냥 기쁨이 넘치셔야 돼. 믿는 성도들 너무 기뻐하셔야 돼. 그냥 보면 와 원수 짓지 마시고 그냥 서로 기쁨으로 나를 보면 기쁨 웃는 얼굴이 돼야 되고 나 보면 막 인상 쓰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나를 통해서 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이렇게 하셔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인상 찍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성경 백독했어. 필요 없어요. 인상 쓰고 다니면서 평생 인상 쓰고 다니면서 성경 백독했다고 자랑해보자. 소용없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절대로 이게 안 바뀔 수가 없어. 맞습니까? 말씀이 그게 해서 내가 삶 움직이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저주 이런 여기에 막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항상 걱정 의심에 쌓여 있고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걸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샘플로 맥시안 성경 4장 4일자 날짜를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좀 닿으시나요? 조금 이렇게 내용이? 각각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서 보면서 쭉 그냥 창세기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고날고날 이렇게 4개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아침에 한 장,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자기 전에 한 장. 이렇게만 해도 4장 하루는 그냥 읽잖아요. 5분도 안 걸려요. 4장이
그렇죠. 하루 날짜가. 예.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 그리고 성령의 시작, 다 시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스타트가. 창세기,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도 다시 시작이 에스라부터. 그래서 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한 게 아니라 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 성경을 성도들을 읽게 하기 위해서 365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T성경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암송이 되도록 연결시켜서 떠올릴 수 있도록 즐겁게. 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을, 우리 배운 사람들은요, 오늘 날짜에 대해서 딱 하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날짜 며칠 하면 탁 나온다니까요. 그럼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매일 읽기만 하는 사람들은 며칠은커녕 그냥 장을 얘기해서 몇 장 읽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또 우리는 딱 날짜만 하면은 연결시켜서 장별로 쫙 그냥 키워드가 나오고 그걸로 무슨 내용인지 서로가 이제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읽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에 대해서 그죠? 그렇지. 그런 거 그렇게 들어와서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반찬 막 뷔페 쫙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 먹는 사람 없죠.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다 먹어서 먹잖아요. 맞죠?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맛있는 거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 걸리거나 내가 맛있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찾아서 오늘은 찾았다. 못 찾아도 괜찮아요. 내일 찾겠지. 그렇죠? 내일 찾겠지 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내가 일단은 작은 습관이라도 들인다. 예, 앉아있고 책만 넘겨도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앉아서 책만 잡더라도 그냥 오늘 듣더라도 그 습관을, 작은 습관을 계속 오늘도 했다, 내일도 했다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만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이제는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맛이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아직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지만은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듣고 하고 이제 보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야, 이게 좋았구나. 저도 T성경 하면서 나중에 알았잖아요. 맥체인 성경 한 거 작년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수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저는 몰랐죠. 근데 뭐 극동방송도 하고 드라마 발도 하고 많이 유튜브에 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이거는. 근데 작년에 이제 T성경 그 강의하면서 맥체인 성경을 알게 됐고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 T성경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월별로 딱 해서. 365일 내가 원하는 날짜, 오늘 1월 달이면 1월 달까지 그냥 쭉 보면서 편하게 1년밖에 안 걸려요. 1년이면 신약이 2번. 신약이 2번. 1년이면 신약 2번 보게 돼. 구약은 1번. 그러니까 어쨌든 1년만 이게 잘 하고 하시면은 내가 성경을 구약을 1번, 신약은 2번이나 읽는구나. 그 신약은 6월 달에 끝나요. 그럼 또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 신약은 2번 먹으니까 뭐 신약은 뭐 다 알잖아요. 더 쉽고. 근데 구약만 차근차근 같이 이렇게 나가면 창세기겠구나. 에스라가 있구나. 그냥 이번 달은 에스라로 쭉 가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왜 이렇게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안 보게 되는 성경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제목만이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오늘 들으신 걸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시기질투, 원망, 불평, 이 사람 마귀들 다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먹는 거예요. 또 오전 말씀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연결이 되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한 주에 그 정리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갖고 전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했으면은 나왔으면은 찾아보니까 4일자 관련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제가.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제 말씀 보다가 보면은 어떤 게 감동을 주면은 그때 말씀을 또 전해서 또 이렇게 풀어드리기도 하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이 꼭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무슨 내용이구나. 보시기만 해놓으면 그게 교회에서 이제 전하게 되고 메시지 주실 때 깨달아지시고 알아진다는 것이죠. 따로 뭐 구역 공부 따로 뭐 하실 필요 없이 우리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서로가 약속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구역 공부를 하든 주일날 오후에 하든 할 때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만 좀 힘들 뿐이지 저도 이걸 하려면 얼마나 이거 봐야겠어요. 이렇게 설명까지 나오려면. 다 T성경하고 또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알게 됐고 이게 뭐야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구나. T성경 연결하면 더 좋겠구나.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다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월 달 거 책, 2월 달 거 책 제가 또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출력해가지고. 그 T를 이런 식으로 라디오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여러분이 또 볼 때 4일 달 보겠습니다 딱 피면 거기에 T워드 라디오 나와 있고 라디오 연결해가지고 그 아까 설명했던 거 다 기록해 놓고 그냥 피면은 그냥 1월 달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월별로만 이렇게 제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예.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칼을 주시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너무 넘쳐요 막.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은 제가 벌써 한 몇 년, 이게 시작한 지 한 6, 7년 됐더라고요, 이게. 그거 하는 강의하고 하는 거. 이거 그때부터 했다면 제가 알았더라면은 지금쯤은 이거 뭐 그냥 눈 감고도 이제 1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1년이. 며칠 하면 그냥 성경 전체 말씀이 어디에 뭐가 나오고 딱 내용, 키워드 내용 딱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도 그냥 어떡하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연결하는 걸 찾는 게 고리가. 어쨌든 저는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잘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청장년들, 또 이제 어떤 세미나나 어떤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또 은혜가 또 되고,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죠.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4일자를 통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랑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2024년 새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신령함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